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자의 후손의 언약.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여자 후손의 언약. 여자 후손의 언약. 여자 후손의 언약.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 임은 us, 우리예요. 네. 그 다음에 마누는 with, 함께하다, with, 우리와 함께하다. 엘은 하나님이 엘 샤다이, 엘로힘. 그러므로 임마누엘,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임마누엘. 그러므로 창조주가 되신 골로새서 창조자가 되신 그 예수님이 찬송가에도 창조자 하나님, 그 창조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날이 12월 25일이 무슨 절이에요? 성탄절. 그러므로 인카네이션, 그러므로 역사 속에 하나님이 우리 역사 속에 즉 카이로스 그 때에, 하나님의 때에, 즉 이 인류 역사 가운데 크로노스, 그러니까 십자가는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의 그 만남이죠. 그러므로 자, 창조주 하나님이, 즉 하나님이, 같이 한번 따라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그러므로 메리 크리스마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메리 크리스마스 in the love of God. 예. 하나님의 사랑, 메리 크리스마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같이 한번 따라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러므로 성탄절이 오면 눈이 막 내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초코파이, 그 다음에 통닭을 나눠주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하면서, 즉 캐롤송 집집마다 옛날에는 이렇게 십자가 등이나 그런 촛불을 켜면서 새벽 4시에 시골에서요, 그 추운 날씨에 막 눈이 막 무릎까지 올라와요. 그 목사님하고 이제 막 구역마다 이렇게 5명씩 6명씩 조를 편성해 가지고 장로님과 권사님은 이제 대장하시고, 또한 청년들, 집사님들 5명, 6명씩 저 옛날 시골에 성안 그 지역에 저 안국리, 또는 문화촌, 또한 저 안성촌 냇가를 건너서 제가 살고 있는 그 동네 이름은 바로 중봉이에요. 경기도 안성시, 지금 공도 중봉리, 안성천을 건너서 충청도에서 경기도까지 교회를 다녔는데, 성탄절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면 목사님하고 같이 여러 가지 장로님, 집사님하고 같이 등을 들면서 집집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하면서 막 노래 찬송을 막 불러요. 캐롤송.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러면 이제 주무시다가 불을 켜놓고 주무시다가 이제 같이 나와서 이제 대문에서 이제 이 가정에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총과 축복, 성탄의 축복이 함께 깃들게 해달라고 같이 온 식구들도 나와서 대문 앞에서 같이 캐롤송을 부르며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그러면서 즐거운 성탄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은 이제 집에서 이제 준비해놨던 여러 가지 떡, 와서 추운데 떡 구워서 참숯국 안 하고, 가래떡도 해놓고 떡볶이도 해놓고
시루떡도 이제 쪄서 놓고 여러 가지 그 식혜, 감주. 겨울에 감주 먹으면 시원해요, 안 시원해요? 시원하고 좋잖아요. 그래갖고 어떤 집에서는 또 국수도 해놓고 또한 떡국도 끓여놓고 그래서 옛날 그 추억이 성경은 많이 몰라도 얼마나 사랑이 뜨거웠고 그 정이 깊었는지요. 그 어렸을 때 다녔던 그 교회는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바로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뭐냐? 임마누엘이에요. 같이 한번 임마누엘. 저 뒤에도 보면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자, 성탄 전야제, 성탄절 예배, 송구영신 또한 새 신년 예배 전부 현수막이 다 걸려 있잖아요. 자, 그러므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어인데 여기서 함께 한다라는 것은 고난의 공통된 경험이나 기쁨을 함께 누리는 것,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것을 나누기 위해서 높고 높은 하늘의 보좌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이 땅에 똥과 오줌 냄새나는 그 말구 위에 옛날 소를 키워보신 분 한번 손 들어봐요. 소 키워보신 분, 소, 염소나 송아지, 말 이런 양 이런 걸 키워본 사람 손 들어봐요. 또 동네 옆집에 소 키웠던 젖소 키우는 집 한번 구경한 사람 손 들어봐요. 옛날 이웃집에 젖소 키우는 집이 없었었어요? 아니 소는 키웠어도 염소 같은 건 안 키웠어요. 자, 그러니까 손 들어봐요. 한번 소 키워본 집 손 들어봐요. 소를 키울 때 소가 그 여물을 먹잖아요. 구유에 여물에 소가 염을 통해서 소 그 여물을 먹고 그 다음에 바닥은 다 똥 오줌을 다 소가 똥 오줌을 다 거기다 싸니까는 쾌쾌하게 냄새나요? 안 냄새나요? 냄새나고 그냥 거기에는 그냥 파리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정말 질퍽질퍽이고 안 좋잖아요. 그렇지요. 자, 그런데 마리아하고 남편 요셉은 즉 정혼 약혼은 했지만은 결혼을 아직 안 한 사이였어요. 그러니까 유럽 같은데 서구 문화는 뭐 그냥 같이 대학교 캠퍼스에서도 만나기도 하고 또한 서로 계약 결혼도 하고 프랑스, 뭐 영국도 마찬가지. 물론 그러겠지만 그런 건 아니고 즉 서로 언약 말로는 언약을 약혼한 사이였지만은 동침을 하지 않았다. 우리 권사님들이 이제 여성이니까 약혼을 하고 동침을 해요. 결혼시키고 동침을 해요. 옛날에는 결혼시키고 동침을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다 저기 동남아시아, 푸켓이라든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유럽 신혼여행을 한 일주일 정도 갔다 오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신혼여행 갈 때 호텔에서 같이 결혼식 마치고 동침을 하잖아요. 같이 잠자리 같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더 이조 시대 더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 시대이기 때문에 약혼은 부모가 서로 막 약혼을 해놔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하고 같이 평생 살 그 신랑과 낭군이 누구인지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약혼을 많이 해요, 안 해요? 부모들이 우리 서로 사돈 맺자고 그래가지고 저도 저 울산에 있는 우리 박사님하고 우리는 그래도 우리는 사돈지간이지. 그래. 아, 그렇지요. 이제 자 우리 요셉이 하고 이제 그 집 이제 딸하고 이제 서로 이제 막 결혼을 시키려고 했는데 거긴 또 다른 그 부산여대 나와가지고 잘 아는 어떠한 그 학교 선생하고 벌써 시집을 갔어. 시집을 가가지고 벌써 손주를 봤어. 거기는. 근데 아직 우리 아들 요셉이는 아직 결혼도 아직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부모들과 서로 약혼을 많이 해요, 안 해요? 우리가 서로 사돈 맺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반지를 만들어가지고 또한 목걸이, 그 다음에 사파이어, 금반지, 금팔찌 이런 거 해가지고 약혼식을 신부집에서 많이 치르잖아요. 그렇지요? 근데 이 마리아는 사내를 알지 못해. 그러니까는 우리 권사님들이 사내를 알 정도의 나이는 몇 살 정도가 돼야 남자를 알아요? 사춘기 지나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15, 16은 돼야 남자를 알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러한 생물 시간에나 좀 아는 거지. 뭐 남자 서로 친구를 사귀거나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어렴풋이 남자는 뭐 이런 것이다. 이런 정도만 아는 거지. 그러니까 이 수처녀인 마리아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시골뜨기 수처녀요. 네. 그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교회는 순수한 신부가 되어줘야 돼. 세상을 알으면 안 돼. 여러 가지 어떠한 세상적인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사랑 이런 것을 알으면 안 돼. 오로지 신부처럼 말씀에 들불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며 신랑 되신 주님만을 오매불망 신랑 되신 주님만을 기다리는 우리 축복의 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요. 마리아여 은혜를 입은 자여 대저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나실 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그 이름을 예수라. 그러니까는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이루어지리요 하면서 내게 나실 바 그 이름은 바로 예수니라. 주여 그리하옵소서 하면서 마리아가 이 가브리엘 천사의 기쁜 소식을 듣고 자기 몸에 잉태한 아들이 바로 인류의 메시아인 예수라는 것을 가브리엘 천사가 알려줘요. 그러므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내려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인데, 그러므로 하나님이 높고 높은 보좌에만 계시면은 우리는 너무 멀리 보이고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너무 멀리 계시잖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 이 땅에 내려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성탄절 같이 한번 따라. 성탄절,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 청와대에 대통령이 청와대만 앉아 계시면은 이 천안 땅이 어떻게 고생하며 이 국민들이 시민들이 어떻게 고생하며 사는지 대통령이 청와대만 계시면 알을까요, 모를까요? 모르지요. 예? 택시도 타보고 버스도 타보고 전철도 타보고 천안의 그 재래시장 중앙시장도 가보면 춥고 배고프고 어려운 사람들이 붕어빵도 하나에 1,000원씩이래. 지금 붕어빵도 호떡 하나에 1,000원씩이에요. 그렇게 비싸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밀가루 값이 오르고 전기값 가스값이 다 올라가죠. 자,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 계신 대통령이 모든 국민들이 애로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대통령이 옛날 박정희 대통령은 농부의 옷을 변장하고 저 성안 종축장에도 몰래 그 어떠한 그 젖소를 어떻게 잘 키우는가. 그래서 민정시설을 많이 다녀가셨다고 그러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죠? 자, 그거 마냥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즉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되어져서 이 땅에 내려오신 날 인간의 슬픔과 기쁨, 고난 등을 함께 하시고 우리를 아담이 지은 모든 죄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또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원시복음 또는 원복음이라고 그래요. 원시복음 또 원복음. 그러므로 창세기 3장은 자, 인간 타락과 여자의 후손. 자, 인간의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쫓겨났어요. 에덴 동편에서 번슈타인의 유명한 영화 에덴의 동쪽이라는 영화가 나오잖아요. 자,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을 테마로 해가지고 그 영화를 만들었는데, 바로 우리 인간은 즉 모든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어요.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이 아담과 하와가 먼저
이 뱀이 즉 사단이 조종을 해가지고 뱀의 짐승으로 변장돼가지고 바로 하나님과 직접 언약을 맺은 분은 아담이었는데 아담을 먼저 유혹한 것이 아니라 뱀이 누구를 먼저 유혹을 해요? 하와 여자를 먼저 유혹을 해요. 여러분 해외 나가면은 많은 그 족복들이나 또한 동양 한국 사람들을 노리는 많은 사람들은 남자를 노리기보다는 여자를 많이 노려요. 뭐 핸드백을 훔친다든가 핸드폰을 훔친다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나이트클럽 같은 데서 술을 따로 주면서 여자들은 이 감정에 약하잖아요. 그렇지요. 이 무드가 이렇게 저기 되면은 여자들은 거기에 쉽게 넘어가. 그래가지고 서울 강남 같은 데 가면은 남자들은 여자에 약해요, 안 약해요? 그거 마냥 이 하와가요 아주 그냥 아주 예쁘게 하고 있으니까는 이 뱀이 하와씨 하면서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걸 먹으면은 바로 하와씨가 하나님과 같이 됩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하와가 빨가스름한 예를 들어서 탐스러운 가을에 사과 같은 거 보면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따먹고 싶잖아요. 선악과 마냥 그 붉은 사과 과수원에서 붉게 잘 익은 그 사과를 따먹는 거 마냥 따먹은 거야. 결국은 이건 하나의 선악과의 법을 즉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 결국 하와가 그 선악과 하나님과의 그 언약, 선악과의 언약, 그 선악과의 법을 결국은 깨트림으로 에덴 동산의 법이 무너지게 된 거예요. 에덴 교회가 무너지게 된 거예요. 에덴의 아담 하와의 그 교회가 무너지게 돼요. 사탄에 의해서 무너진 거예요. 거의 한 4,000년 동안. 자,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뱀에게 내가 너로 즉 뱀에게 여자와 원수가 되게 여자는 뭐냐? 여기서 보면 메시아 즉 교회 즉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또한 여자의 후손 메시아는 뱀의 정수리를 짓밟을 것이고 즉 너는 그의 메시아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을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즉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그리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여성으로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애 낳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모파상이 지은 여자의 일생 그런 거 보면은 참 여성의 일생이 지구에 너무 힘들어. 그렇죠? 결혼해야 되죠. 남편을 잘 섬겨야 되죠. 또한 모든 식탁을 또한 밥상을 다 준비해야 되지. 거기다 또 애를 낳아야 되지. 그러니까는 남자는 밖에 나가서 그냥 돈만 벌어오면 되지만은 여성의 일생이 정말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지요. 왜냐하면 죄를 먼저 졌기 때문에 그래. 하와 씨가 선악과를 열구의 어머니인 하와가 선악과를 먼저 따먹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따먹고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하와는 두 개를 다 따먹어서 가슴이 이렇게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아담은 부인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너무 달콤하고 좋아. 그러니까 남편에게도 줘요, 안 줘요? 예, 여자가 주는 거 사과나 여러 가지 배 깎아서 포도를 주면 이렇게 주면은 남편은 먹어요, 안 먹어요? 거기에 독을 묻혔어도 먹잖아요. 그거 마냥 남편 하와도 먹다가 목에 걸려서 이렇게 목젖이 나왔다는 거예요. 일종의 이제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자, 그러므로 바로 이 여자 후손의 언약은 바로 인간 타락과 구원 언약의 계시인데 하나님은 특별히 인간을 위해 에덴 동산을 다 창설하시고 인간을 거기에 두셨습니다. 다스리며 지키게 하였습니다. 즉 목양 에덴의 모든 그 관리자 매니지먼트가 바로 아담이에요.
또한 에덴 동산의 목사가 바로 아담이에요. 교회는 바로 하와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마음대로 다 떠먹도록 하셨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명령하셨어요. 언약을 맺어 선악과의 언약.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혼인 제도를 창설하시고 아담 부부와 그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람을 통해서 아브람의 나이 100세에 사라 90세에 잉태함으로 말미암아 하와의 태를 여셔서 독자들 이삭을 줘요, 안 줘요? 독자들 이삭을 주신 것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그림다라 할 수가 있어요. 자, 처녀가 애를 낳는 것도 어렵지만은 늙은 노인 90세 잡수신 늙은 노인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애를 낳는 것도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더 어렵지요. 더 어려운 거야. 왜냐? 우리 권사님, 윤자문 권사님, 이명순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도 다 이제 경수가 끊어지잖아요. 40세면 여자가 경수가 다 끊어지잖아요. 그렇죠? 생리가 다 멈춰지기 때문에 자녀를 생산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리고 요즘은 초등학교 5학년만 돼도 생리를 하기 때문에 12살, 13살만 돼도 요즘은 임신이 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12살 수처녀가 아직 생리도 안 하는 마리아가 마리아여 은혜를 입은 자여 내게 장차 하나님이 내 태를 여셔서 너를 통해 하나님이 나실바 그 아들을 주시리니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는 이 마리아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 수처녀요. 12살, 13살밖에 되지 않냐는 아직 아이를 임신할 나이도 아직 안 됐는데 성령으로 같이 하면 성령으로 잉태되어 바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혼인 제도를 창설하시고 아담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고 약 400년 동안. 그 다음에 선지자 사사 시대를 200년 거쳐서 사무엘 선지자,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의 왕정 시대를 거쳐가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결국 나누어지죠. 자, 그러므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 우상 숭배에 빠짐으로 결국 하나님 나라가 쪼개지고 또한 무너지고 또한 AD 70년 로마 디도스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척토화되어져요. 자, 성 어거스틴의 유명한 신의 도성이라는 그러한 그 책이 있죠. 신의 도성.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고 로마는 마귀의 도성.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을 감지한 사탄은 뱀을 하수인 삼아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합니다. 유혹에 넘어간 인간은 죽게 되어지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 언약을 약속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를 통해 범죄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죠. 하나님 나라 건설하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타락한 인간과 이런 인생들에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섭리를 여러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유혹 사건이 바로 선악과의 유혹이에요. 최초의 유혹이 바로 자,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은 뱀이 여자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의심을 갖게, 사단은 의심을 갖게. 오늘날도 많은 자유주의 신신학 목회자들이 많이 세상으로 빠지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목회 그만두고 한 이유 중에 많은 그 이단들에 빠지게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이만희에게 계시해 주셨다. 오늘날 모든 그 기성교회들이 다 부패하고 타락해졌다. 이렇게 막 의심을 막 갖게 만들어요. 그래갖고 많은
집사님들 많은 그 성도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막 세상 술도 마시고 그 다음에 노래방에 빠지고 세상 길로 막 빠지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저 중동에 왜 전쟁이 계속 일어나게 해? 그리고 또 왜 지진이 막 일어나? 엊그저께 경주 그쪽에 지진이 4.0이라고 새벽 4시 50분에 문자가 왔잖아요. 그렇죠? 자다가 막 깼어요. 저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왜 지진을 왜 이렇게 일으켜서 사람을 놀라게 합니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왜 이렇게 하나님이 그런 그 악랄한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가지고 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고 이렇게 불안과 초조 속에 살아가게 합니까? 이렇게 많은 그 유혹과 그 의심을 갖게 해요. 마치 뱀이 사단이 하와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고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면서 다가와요. 얼마나 교묘한 질문입니까? 분명히 금하신 것이 선악과 하나인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며 마치 하나님의 모든 것을 금지한 것처럼 이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불만과 그 불평을 갖게 만들어요. 공산주의 간첩의 전략은 뭐냐? 옛날 김일성이가 막 김신조를 막 청와대 막 습격을 하라고 이렇게 보낸 그 간첩들은 뭐냐? 현 정부에 대한 불만을 갖게 해요. 모든 간첩들은 공산주의는 다 그래. 그렇죠? 자, 마귀는 역시 교회에 대한 불만, 목사에 대한 불만, 성경에 대한 의심을 갖게 만들어요. 마귀 사탄의 그 속성이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여자의 대답이 어떠하였느냐? 2절 3절에 보면 창세기 3장 2절 3절 읽어봐요.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자 1절 한번 1절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자 보세요 여기 있잖아요.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건 뭐냐?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으라고 했어 하나님이. 근데 마귀는 반대로 해. 뭐든지 옛날 청개구리는 뭐든지 엄마가 시키면 동쪽으로 가라면 어디로 갔어요? 청개구리는 서쪽으로 가라면 또 어디로 가요? 동쪽으로. 그 다음에 물로 가라고 하면 산으로 가고 산으로 가라면 물로 가고 청개구리는 뭐든지 반대로 하잖아요. 그거 마냥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내가 먹으라고 했어요. 근데 마귀는 모든 실과의 나무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그러니까는 없는 말을 보태. 만지라는 말은 하나님이 해지도 않았어. 근데 또 하와는 거기다 말을 또 더 보태. 왜곡하고 변질하고 또 첨가를 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는다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의문을 갖게 만들었어요. 하와도 뱀의 유혹을 받으면 하와도 역시 막 하나님의 말을 막 변질시키고 왜곡시키고 똑같은 사람 돼. 그러니까 마귀의 사돈이 되어져 보는 하와가 여러분 술 많이 마시는 친구들하고 놀면 나도 모르게 술을 많이 마셔야 안 마셔요? 우리도 군에 가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담배 주면은 담배 펴요 안 펴요? 남자들 담배를 다 펴요. 나쁜 짓 해. 그러니까는 이 죄는요 오염시키는 속성이 있어요. 죽는다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 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이 여자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뒤집어놔. 뱀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같이 한번 따라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와씨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와가 막 가슴이 설레요 안 설레요? 설레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는 순간 먹음직도 하고 같이 한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러분 우리가 해외 나가면은
맥주라도 한 번 마시면은 아우 너무 힘들어 세상에 목회도 힘들어 그러니까 맥주 한 잔 마시고 그러면은 그 먹고 싶은 유혹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지. 그거 마냥 뱀이 유혹을 해가지고 선악과를 보는 순간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암계중 이생의 자랑 요한 2서 1장 16절에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 한번 거기 읽어봐요.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부인이 먹으라고 하면은 남편이 안 먹는 남편이 어디 있어요? 부인이 여보 섣달 금음날 1년 동안 고생 많았어. 우리 맥주 한잔 하자. 그러면은 남편이 안 먹는 남편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요? 다 먹지요. 그러니까는 이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의 신랑 남편 아담에게도 줘. 그러니까 아담도 공범이 되어져요. 그 선악과를 따먹어요? 안 따먹어요? 따먹지. 요한 2서 1장 15절 16절. 그들이 눈이 밝아졌어. 야, 여러분 술 한잔 마시면 눈이 밝아져 안 밝아져? 아 까짓 거 세상 한 번 죽지 두 번 죽어 한 번 그냥 노름을 해가지고 돈 외덕을 그냥 왕창 좀 벌었으면 별의별 그래갖고 라스베가스 가면요 그 슬롯머신 도박을 많이 간다는 거예요. 거기 마냥 딱 굴러가면서 한번 땡기면은 만약에 한 10억이나 100억을 번다고 생각을 해봐요. 거기 유혹에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가가지고 차도 맡기고 거기 아파트도 넘기고 강원도 정선 카지노 그걸 김대중 대통령 때 만들어가지고 모든 남자들이요 도박에 빠져가지고 자갈고 다 넘어가고 집도 넘어가고 땅도 다 팔았대. 거기 그지 알거지 된 사람들이 많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았어요.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나라의 나무를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바로 무화과나무지요. 자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읽어봐요. 요한 2서 없어요. 1서 읽어봐요. 요한 1서. 내가 지금 안경을 안 가져와서 아이고 참 답답해. 자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의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자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자 마태복음 5장 37절에 보면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이에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는다 했어요. 그러므로 여자는 사단의 질문에 예와 아니요 라고 분명히 대답을 해야 되는데 없는 말을 막 보태고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보태고 죽는다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변주시켜. 누가? 하와가. 누구의 영향을 받았어? 뱀 사탄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교회도 사단이 들어오면 교회가 무너져요. 우리 성도들도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면 교회가 파괴되고 무너지는 거예요. 자 동산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을 하나님 말씀을 변제시키면 우리가 동산나무 실과를 다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다. 먹으면 정령 죽는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얘기해야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물리쳐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40일 금식한 후에 마귀 사탄이 유혹이 왔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 너희 하나님 시험치 말라.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유혹했을 때 또한 높은 산에 데려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이며 내게 엎드려 굴복을 하라. 그러면 내가 천하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 예수님은 천하만국의 영광을 얻지만은 누구의 종이 되는 거요? 마귀의 종이 되는 거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같이 한번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은 마귀 사탄을 물리쳤어요. 광야의 시험을 받았을 때 세 가지 유혹의 시험을 이기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 또 창세기 3장 4절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단은 절대 죽지 않는다고 하와를 유혹을 합니다.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된다. 자, 그러니까 새빨간 거짓말을 한 거예요. 사탄이. 누구에게? 하와 씨에게. 여러분 옛날 사우디아라비아 70년대 돈 벌러 간 사람들이 많았어요. 남편이. 그러니까 부인들은 집에서 혼자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혼자 남으니까 적적하니까
카바레나 나이트클럽을 많이 가요 안 가요? 그래갖고 그 제비한테 유혹에 빠져가지고 사모님 땡기시죠 해가지고 거기에 남편이 돈을 붙여줬는데 1년 만에 와보니까 부인이 도망갔네. 다른 제비랑. 그것처럼 하와가 마귀 유혹에 다 넘어간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아담이요 하와 모든 자손들은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예수님은 바로 지적을 하지요. 사탄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같이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이요. 사탄의 간교함은 사람을 유혹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은 아담 대신 여자를 택해가지고 마귀가 유혹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탄의 간교한 유혹에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미혹이 되어져 넘어간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여자는 선악과를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옛날 전도관 박대선 처음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믿었어요. 그래갖고 장로가 되고 남대문교회 통합축교단 한강에서 막 붕괴하니까 막 금반지가 막 가마로 막 들어왔어요. 막 100만 명이 신도가 따르니까 자기가 감람나무다,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유혹에 넘어가요. 자기 아들 박동선이가 일본에 가서 그냥 돈을 다 탕진하고 배우들을 다 유혹을 하고 전도관이 완전히 무너지잖아요. 천안에도 보면은 이 십자가가 없고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새를 이렇게 물고 있는 거 많이 봤어요, 안 봤어요? 저쪽 천안역 근처에 거기 아직도 전도관이 있어요. 옛날에 신앙촌 간장하고 담요 거기서 나온 제품들은 다 좋은 제품이 많이 나왔지요. 자,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조이성 영생교주 뿐만 아니라 뭐 신천지 이만희 다 똑같은 그러한 그 이단의 세력이요.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아 미혹됨으로 모든 죄의 본능이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미혹됨으로 죄가 에덴에 유입이 되어지고 창세기 3장 8절로 10절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인간은 두려움과 부끄러움으로 숨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단절된 것은 죽음으로 보지요. 선악과 금령을 어김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교제가 파괴됨으로 교제의 단절을 가져온 거예요. 자, 하나님의 딜레마는 뭐냐? 창세기 1장 28절, 창세기 2장 17절. 자,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같이 한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문화적인 명령을 하나님 주셨어요. 5가지 복. 생육하고, 같이 한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런 어마어마한 문화적인 명령의 축복을 하나님을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우리 인간에게 이러한 모든 복을 내려주셨어요. 자, 그런데 에덴 동산이 파괴되어지고 무너짐으로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시간을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 금령은 문맥 속에서 조건적인 행위 언약의 성격을 띠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인간이 행위로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명령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럼 선악과는 행위 언약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인간이 지키지 못함으로 하나님은 은혜 언약, 같이 한번 은혜 언약. 은혜 언약은 뭐냐? 여자 후손의 언약이에요. 같이 한번 은혜 언약은 여자 후손의 언약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뱀을 저주하고 드디어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 후손의 언약, 같이 한번 여자 후손의 언약. 자,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자, 그러므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 부부에게 죽음은 필연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창세기 1장 28절 문화명령의 창조 언약은 더 이상 진전될 수가 없게 되어졌어요. 멈춰지고 말았어요. 선악과 언약을 우리 인간이 지키지 못함으로. 그야말로 진퇴양난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창조자의 절대 주권적인 특성상 어떤 경우라도 중도에 포기되거나 변개될 수 없어요. 여자 후손을 통한 인류 구원을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 언약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왜냐?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행위로 하나님의 그 모든 법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여자의 몸을 빌려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모든 병을 고쳐주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가르치시고 그리고 3년 반 동안 공생하시고 십자가에 고난당하셔서 살과 피를 다 주시고 생명까지 주셔서 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선악과 금령법은 비록 그것이 행위 언약의 성격을 띠고 조건부적으로 주어졌다고 할지라도 보다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입장에서 창세기 1장 28절에 은혜 언약에 의존되어 있기 때문에 죽음의 형벌이 언약적 징계와 심판의 성격을 띠고 주어질 망정 영원한 형벌로부터 아주 사망에 처할 수 없는 법이었습니다. 만에 하나 그렇게 된다면 이는 창세기 1장 28절 문화명령이 곧 창조 언약이 시건이 되고 마는 거죠. 하나님의 그 모든 언약은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이러한 절체절명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사야서 7장 2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함께 내려오신 날이 바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절체절명 상황에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은혜 언약을 맺어주셔요. 바로 여자 후손의 언약. 같이 한번 따라 여자 후손의 언약. 자, 저는 의령남시 춘강공파 22대소. 그러므로 우리 어머니가 시집 와가지고 나를 낳았는데 그러므로 자녀들 아들과 딸을 낳으면은 아버지 성을 따라요, 엄마 성을 따라요? 아버지 성을 따라. 왜냐? 여자는 바치고 씨는 남자의 씨를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모든 인류는 다 남자의 씨를 받아요. 그렇죠? 남자의 성을 받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같이 한번 따라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만 왔을 뿐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마리아 남편 요셉과의 어떠한 동침 관계에서 난 아들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요. 바로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죠. 자, 그러므로 인류 최초의 원시복음 바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 이 여자의 후손 언약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 구속 사역 안에서 절정을 이루게 되어지지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그러므로 여자는 성스러워 그렇지요. 거룩한 몸이고 생명의 모체요. 그러므로 이 거룩한 날 성탄절 여자 후손의 언약은 메시아 탄생에 대한 최초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를 가리켜 원복음이라고 하고 여자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여자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사단을 정복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자, 그러므로 이제 결론적으로
십자가 보혈로 구속한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 이 땅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성령을 통해서 또한 교회를 태동케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바로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윤자문 권사님, 이명순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다 택하신 백성들을 마지막 때 구원하시기 위해서 축복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셔가지고 사방에서 다 택한 자들을 다 불러 모으신다고 하셨어요. 자,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비밀은 하나님의 깊고 부유한 지혜와 지식으로 말미암는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깊이와 부유함을 측량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은 오직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창조 언약 창세기 1장 18절, 아담의 언약 창세기 2장 17절, 창세기 3장 15절 여자 후손의 언약은 상호 밀접한 연관성 가운데 이해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들이 본인이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시고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그러나 마귀가 틈타가지고 에덴의 교회는 하와가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무너져. 그게 창조의 언약 창세기 1장 1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한 이것이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자 후손을 언약을 다시 갱신해가지고 후에는 모세를 통한 시내산의 언약, 노아 방주의 무지개의 언약, 에레미야의 31장 새 언약, 다윗의 언약을 통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섭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 완성되어지고 성취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이 성탄절은 그냥 캐롤송 노래만 이쁘다 부부 좋으시 그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자 후손의 언약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구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여자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를 통해 바로 실현된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것을 여러분 깊이 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한번 신의 통로를 위하였습니다. 주여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안에